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로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을 또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첫 번째 특징은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극한의 날씨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서 광야에서는 먹을 음식을 구할 수가 없고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동물과 식물도 생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의 두 번째 특징은 광야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자기 돈 다 짊어지고 광야에 나가면 그 광야에서는 그 돈이 아무 쓸데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곳.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 가지고 광야에 나가면 그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데도 쓸데가 없고 소용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광야에는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돈이 의미가 없고 학력이 의미가 없고 우리 사회적 지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목마름을 만나고 또 때로는 배고픔도 만나고 또 때로는 영적인 전쟁을 만나고 또 때로는 그의 삶에 번아웃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음을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음을 하나님 외에는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목마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배고픔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 전쟁을 만날 때마다 능히 이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삶들의 때로는 영적인 번아웃들, 육체적인 번아웃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들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근원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지성소, 바로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도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장소라는 두 번째 의미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왔던 이 여인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혈루병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격리되어서 멀리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한 것이 되고,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정한 여인,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 원래는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지를 몸에 깨달으니라.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면 부정한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정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깨끗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이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이 오히려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한 장소라는 것은 교회는 거룩한 사람만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가 거룩한 장소라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능력,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선지자들부터 물려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그것을 계승하고 지키고 행하는 공동체,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그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장소라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없고 재정을 잃어버릴 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정결함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본질을 잃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화평함과 평안함을 잃어버릴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끝나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할 거룩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이 거룩한 성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변질된 믿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거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변질되고 병든 믿음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이지, 그 사람의 머리는 사랑하고 그 사람의 몸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인생길이 바로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2024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는 속죄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소를 짓되 그 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는 속죄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들은 왕자의 삶을 살고 공주의 삶을 사는 것처럼,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선천적으로 당연히 자동적으로 노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동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지는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바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일평생 죄를 짓는 죄인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죄 용서함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건강의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사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돈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부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지식의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학자들을 보내셨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상담가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는가?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문제가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시거나 부자를 보내시거나 상담가를 보내시고 학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짓되 그 안에 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바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속죄의 보좌 앞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빛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은혜의 빛이고, 그 십자가의 빛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양털과도 더 희게, 흰 눈보다 더 희게, 아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용서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속죄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보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숨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감출 수가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속죄의 보좌 앞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바로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장소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속죄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귀한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2024년 1년 동안에 수많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는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소를 짓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되어서 만남으로 말미암고 만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첫 순간부터 누군가를 만나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만남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남은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기 때문에,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모님을 만나느냐, 어떠한 형제들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을 만나느냐,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어떤 학교를 만나느냐, 어떤 직장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책을 만나느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은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데,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난날 우리의 인생에 어떤 만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만남을 일시에 역전시킬 수 있는 위대한 만남이기 때문에, 지난날 내 인생에 어떤 불행한 만남이 있고 어떤 잘못된 만남이 있고 어떤 내게 아픔을 준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모든 만남을 일시에 모두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완벽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는 6명의 남자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의 남자와의 모든 만남은 이 여인에게 아픔과 슬픔을 주는 잘못된 만남이었고 불행한 만남이었고 안타까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어서 슬픔과 아픔으로 점철되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인생에는 기억될 만한 만남이 없었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 없었고 선한 만남, 영향력 있는 만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삭개오를 관심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말을 거저주지 않고 그 누구도 그를 만나주지 않고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서는 좋은 만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예수와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제는 속이는 인생,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섬김과 헌신이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핍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을 걸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인생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 예수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의 삶에 더 이상 불평과 그의 삶에 더 이상 분노와 혈기의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장소인 거룩한 성소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 의자에만 앉고 돌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밥만 먹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커피만 먹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수다만 떨다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내 평생 잊지 못할 의미 있는 만남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바로 거룩한 성소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만남,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밥만 먹고 집에 가고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내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사건이 터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지만,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한 번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의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는 바로 거룩한 장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함을 받는 속죄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더 의미 있게 만나고 더 강력하게 만남은 만남의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장소요, 속죄의 장소요, 만남의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고 수고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허락해 주시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